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까요?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만약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남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 주제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자유, 주님과 함께. 이 주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살면요, 자유해집니다. 주를 위해 살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세월이 지난 다음 드린 가인이 아니라 처음에 것을 드렸던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첫 소산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구나 라는 인정이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받는데 왜 저는 안 받습니까? 하면서 비교하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한 가인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 다윗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주의 이름으로 모욕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주를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죠. 아무도 못 건드렸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다윗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입성했을 때 성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비판함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저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성경 내용은요,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남보다 잘나거나 남보다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죄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인들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서로 신앙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 신들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 팔면서 그것을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시장에 판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방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 단지 고기만 먹었을 뿐이다. 너네는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레위기의 소와 돼지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즉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 살면은요,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를 위해서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수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 자복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방종을 자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건 자유 아니냐,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이탈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방종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임대받은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재산을 사용했다면 자유한 것이지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썼기 때문에 방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려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언약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야, 난 자유니까, 난 드릴 때 나 드릴 거야, 난 수요 예배만 드리고 나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금요일만 드릴 거야, 왜 주일 예배만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일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데 난 큰 소리로 예배하며 아멘 할래, 이것은 자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 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방종이 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함께 직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오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를 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서로 목적도 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께 따지기도 했고, 능력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좌우에 주님의 자리를 세워주세요, 좌우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권력 싸움과 여러 가지 정말 연약했던 그 믿음이 보이게 되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고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될 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속은 다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승천하실 때 12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다 따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다른 목적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으로 집중하여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친교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나,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뜻과 그 목적이 같아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죽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